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김종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질문 자주 받으셨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자꾸 이 질문이 생각이 나던데요. 자, 오늘도 성경 인물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인물 이삭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버지가 땔감 들고 산으로 들고 올라가서 저기 좀 누워봐라. 가서 일단 누워봐라. 하면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이거 어렵다 이거. 그러면 저는 아버지한테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 분명히 순양 있다고 했잖아요. 순양. 저기 순양. 순양? 저기 하고 도망가죠. 저렇게 볼 때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괜찮네.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있는 줄 알았죠. 아버지가 좀 믿을만 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애초에 아예 안 따라가고 못 믿을 만한 아버지가 있나요? 못 믿을 만한 아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부자 산악회도 아니고 좀 어색해가지고 좀 딴 길로 좀 살 것 같아요. 아버지랑? 아버지랑 어색해. 아예 처음부터 안 간다고 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안 갔다. 아예 그냥 어색해서 아버지 다녀오세요. 맞아. 네. 저라면은 저보고 누우라고 하면은 아버지 어떤 각도로 어떤 자세로 누워야 되나요?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먼저 시범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버지 먼저 누우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혜로운 건가. 그 이삭이 야곱처럼 약삭 빠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이삭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보게 됐는데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이삭에게서 약삭 빠른 야곱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나온다고 우리 아들한테 네. 야 내가 아브라함이고 너 이삭이고 네. 이 시츄에이션에서 좀 누워볼래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저기 일반적인 거네요. 아빠 왜 그래서 그래, 그죠? 그래 아무나 또 이런 질문 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돼야 넣어되는구나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삭이 우리 김 목사님 바보 같다고 그랬는데 안 바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미에서의 바보겠죠. 그래서 다시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온몸을 불사르는 번제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이삭의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지 김종희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하면 참 유명한 인물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삭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키워드 같은 게 없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믿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삭은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리고 요셉 하면 꿈의 사람 요셉 이런 거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머리맡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 사무엘의 믿음과 다윗의 용맹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각 인물의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삭은 딱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분량도 제일 짧고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좀 다소 심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삭이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부가 심히 큰 부자라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거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물이 딱 2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바르실레라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의 이 식솔들을 챙겼던 큰 부자가 이 바르실레인데 성경에서 딱 2명만 거부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만큼 대단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미소 짓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삭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정말 바보처럼 순종했던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의 인생에서 비춰지는 바보 같은 순종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때 보통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5세, 혈기왕성한 청소년인데요. 중2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아버지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묶으면 묶여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뿌리치고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아버지긴 하지만 나이는 거의 고조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래서 이겨내고 아버지 뭐 하는 거에 도망갈 것 같은데 잠잠히 순종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삭의 순종 이야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요,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 40에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을 보면 연애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속썩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삭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리브가를 마주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던 중에 그냥 잠잠히 묵상하던 중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도요. 20년간 아이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무심하게 40에 결혼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6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아이 없는 걸로 고민이 많았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방법, 다른 뭐 아내 구하지 않고요. 그냥 잠잠히 그 20년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고 이렇게 영향력이 많아지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모래로 메워놓고 또 우물을 갖게 파놓으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5번이나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 몇 차례 갔는데요. 그때도 유대 광야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 여전히 유목민들이 쓰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자물쇠로 잠겨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드 주신 목사님이 이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정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물 주인 말고는 절대로 물을 뜰 수 없게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 우리가 계속 서성이면 어디서 막 올 거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우물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삭은 그냥 그것을 바보처럼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작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삭처럼 잠잠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의 아들 야곱처럼 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싫어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둘째인 게 싫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잡았고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발뒤꿈치 잡으려고 장자권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엄마 발뒤꿈치 잡아서 형이랑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는 아내 얻기 위해서 외삼촌 발목 잡고 발뒤꿈치 잡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매어가지고 발뒤꿈치를 잡잖아요.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올포원 식구들에게 우리 나누고 싶은 혹시 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야곱처럼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나더러 바보라고 이야기하여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위기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 앞에 과연 나는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 했던 야곱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잡을 때 이삭의 그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올포원에서 하나님 시리즈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자,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삭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기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고 여호와로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 인간한테 하나님의 전부를 계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파스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무능한 사람을 택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75세까지 애도 못 낳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무능한 삶을 살았던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그 17살에 죽을 뻔했었고 또 이후에도 무슨 도전만 되면 뒤로 내빼는 그러한 수동적인 무능한 모습을 가졌고 야곱도 똑똑이 같지만 헛똑똑이라 20년 동안 공수로 그 모든 게 날아갈 뻔했던 그러한 무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한 이삭의 삶에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어요.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100살, 엄마는 경수가 끊어진 90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은 설명이 될 수 없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겪고 태어난 것이 이 이삭이죠. 또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거부가 되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이었다면은 기근 중에 이삭이 남의 동네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그 못지않은 전능함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무능한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리아산 사건. 그저 이 이삭은 끌려가서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 그 이삭의 간증의 장소인 모리아산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갔던 이 이삭은 그랄 땅에서 쫓겨서 밑으로 남아에서 브엘세바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국경은 어디서 얻으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이삭이 쫓기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 블레셋 왕과 같이 계약을 맺은 그 장소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이 돼버립니다. 누군가 그랬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돼버린다. 이삭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죠. 특별히 자녀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집안이 좀 씨가 약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더니 이삭도 60이 돼서야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물어보잖아요. 그래 리브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싸우는 두 아이를 말하면서 두 민족이 거기서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에서의 12 아들이 12부족을 만들게 되는 무능한 이삭이었지만은 나라의 시조가 되어버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요, 그래서 출생 때부터 기근을 거쳐서 자녀 문제까지 무능한 이삭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능한 곳엔 전능함으로 나타나시고 또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고 또 영적 전쟁으로 지금 겪고 계신 분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기대하세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했지만 그 무능한 이삭의 삶 가운데 전능하심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때로 무능한 저희들의 삶에도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이삭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게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 약속이야. 야, 내가 있잖아.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다. 뭐 이렇게. 그리고 100세 사건. 뭐 당연히 엄청나게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아들에게 얘기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계승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 그 당시에 뭐 그브람, 저브람, 이브람 굉장히 많을 텐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복이 유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근데 그 놀라운 약속을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품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이제 이삭의 삶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쫓아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린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앞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펄떡 뛰어가죠. 99살에 이삭을 가진 것보다는 덜하지만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이거 달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돼. 아브라함은 뭐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러지만 이 이삭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와, 멋있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이삭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잘 나가는 것만 있지 않아요. 이삭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던 이삭이 거주하였던 이 브엘라헤로이 지역의 흉년이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게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냐면 기도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이게 똑같은. 이따가 제가 그 똑같은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라를 갖다가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그라를 고고학 조사에 의하면 1500년경에는
애굽의 전초기지였고 도시화가 된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로 갔다가 이 이삭은 가나안이 관심이 없어요. 그랄로 갔다가 애굽이 꿈이에요.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똑같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6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거한 거예요. 자,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랄에 머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랄에 머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또 핑계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아니 뭐 누이긴 뭐 누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DNA가 있는 거죠. 이삭에게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삭을 바꾸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그 땅에서 막 복을 주셔요. 막 100배의 복을 주셔요. 너무 부유해졌어. 아비멜렉 왕이 아니 뭐야 쟤 너무 부유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거기 우물 사건도 터지고 이삭이 파면 막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 열받는 거죠. 얘는 너무 부자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떠날 마음도 없어요. 그랄에 있다가 애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모스 시절에 나라가 너무 부유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너무 부유했어. 너무 풍요로웠어. 근데 그게 경고예요. 그 끝자락이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하시고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게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예요.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너를 인하여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도 살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역시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을 대하듯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유하고 잘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우리가 너무 풍요롭잖아요.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제는 브엘세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세상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경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시리즈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뭔가 좀 특징 잡기가 어려운 인물인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조용한 가운데 순종하는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볼매 조상인 이삭. 건 알았지만 이삭도 아버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구나 오늘 알게 됩니다. 네, 볼매 이삭 괜찮네요.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건 평소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을 보고 이삭이 어떤 아버지의 믿음이 저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겠다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삭에게? 아까 제가 이삭이 이렇게 묵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뭘 갖고 묵상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오롯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얘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성경책이었을 것 같아요. 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하나님을 또 자신의 삶에서도 만나고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많은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청년부 좀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근데 제가 몇 번 해보다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제 안에서 약간의 반감이 생겨요. 왜냐면 아무리 청년 목사가 이렇게 이끌고 뭘 해도 이 친구들이 청년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회 가는 이유를 얻게 되는 건 제 설교나 어떤 성경 때문이 아니고요. 집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부모님이 집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청년들이 알아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삭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목사님하고 동의하고요. 그 당시에 뭐 교회도 없었고, 뭐 동영상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모리아산 사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납니다. 아주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종들에게도 이제 나하고 이삭만 가겠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못 따라오게 만들죠. 그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거리가 100km입니다. 과연 어떤 대화를 했을까? 행군이네. 어떤 대화를 했길래 아까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10대의 그 장성한 청년이 반항하지 않고 117세 가까운 노인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그 대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언약 얘기하신 그 언약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종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어서 그 언약을 믿지만 혈기 많은 어린 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아들이 순순히 번제물이 됐겠는가. 이 3일 동안 엄청난 대화를 했을 거예요.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목사님이 얘기하신 언약의 이야기 수없이 3일 동안 얘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성경 교사 같아요. 3일 동안 그 10대의 아이를 설득을 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아마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순히 순종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3일 동안 아마 저는 침묵하면서 걸었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3일이 사람을 글쎄 변화시킬 수 있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처럼.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시다시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다 좋습니까? 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또 청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한 아들 딸들이 무수히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점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삭이 진짜 믿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발광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소위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쓰여집니다. 뭐 그렇죠? 쭉 쓰여지는데 이삭에 대해서도 씁니다. 뭐라고 이삭을 쓰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힘이 되고 충분한 어떤 동기가 되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셨을 거다.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죠. 예수님은 개인을 만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모에게 예속시켜서는 안 되고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독립적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험성은 너무 목회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너무 예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떠나서 홀로 서는 연습들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등 이렇게 하나님 시리즈를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신앙 좋은 이삭이라서 더욱 그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하셨죠? 준비했습니다. 네. 이삭의 하나님을 조금은 이상한 시선으로 사사삭 분석하기 위한 질문 타임! 준비 라인이야. 많이 해오셨네요. 아, 네. 이상한 시선으로 사사사사. 이삭. 저는 이번에 하정아 목사님께 질문을 자체. 드릴게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부모님이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거를 보는 네. 순간이 있거든요. 네. 섬찟섬찟 놀라더라고요. 저도 막 엄마의 잔소리하는 모습을 절대로 닮지 않을 거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미간에 이제 인상을 쓰고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잔소리 마주 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어렵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삭의 반복하는 실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우선 답입니다. 이게 소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에게도 본래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가르쳤겠어요.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그 중요한 방법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형상 원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내면적 본래적 자아의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더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기도할 때 뭐 무엇을 해주세요. 우리의 세속적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이 내면적인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육체의 욕망을 누르게 되고, 거기에서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인한 육체의 변화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육체의 변화, 드러난 죄에 대해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요. 결론이. 결론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해 잡아주셨네요. 주셨네요. 네. 추구하실 거죠? 예, 엄마의 그 모습만은 제발.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일생에서 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자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셔서 두 아들 사이 갈등을 만드셨는지, 이삭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왜 에서를 편애해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를 이건호 목사님께 한번. 편의 문제. 네. 흥분하셨네요. 질문하시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김종인 목사님한테 애가 셋이신데 똑같이 예뻐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막내 딸이 조금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참 훌륭한 아빠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자식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비중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진짜.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똑같이 좋아한다 그러지 않죠. 우리 애들도 보면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내 앞에서는 아빠 그러고 엄마 앞에 가면 엄마 그러고. 네? 애들이 또 똑같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이 하면 지혜롭게 그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대놓고 편애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처받고 나중에 큰 이 이삭의 집안처럼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삭의 실수가 대놓고 편애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네? 몰래 한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다 기록할 만큼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근데 문제는 이삭의 편애가 하나님의 계획만저도 틀어버릴 뻔했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워낙 이삭은 장자를 좋아하고, 이 당시 문화권이 장자 선호 사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구두로 축복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그런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삭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육체적인 장자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성경은 이삭이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죠. 리브가도 뭐 편애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야곱만 사랑했지만 다행했던 리브가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야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편애를 받은 자식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에 보면 그 편애를 받았던 에서가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애를 받은 자식들은 상처받고 또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애를 받았던 야곱도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또 요셉을 편애해버리면 그래서 또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맞아, 나는 맞아. 또 맞아. 그러한 일들이 이게 학습되어 나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삭이 이 편애했던 그 문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골고루 사랑해주고 또 지혜롭게 자녀들의 독특함이 있거든요. 네. 얘는 이게 좋고 얘는 이게 좋고 이걸 잘 살려줘야 우리의 노후 생활이 편하다. 결론이 또 결론이 또 네. 잘해주자, 잘해주자. 아, 잘해야겠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야겠구나 싶은데요. 근데 이 이삭이 부모를 웃음 짓게 하고 또 이웃을 평화롭게 하고 12지파의 뿌리가 되기까지 이삭의 인생을 오늘 정말 총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대물림되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좀 그런 사람들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던 자들마저 이삭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고 미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 목사님부터. 저요. 네. 저는 좀 이제 기적의 관점이 좀 달라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은 성경 해석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삭이 양보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족속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뭐 어떻게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기적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삭을 축복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기적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의 극단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부엘사베예요. 부엘사베에서 블레셋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 있는 도시가 이제 그랄이고. 근데 부엘라헤로이는 어디 있냐면 이 부엘세바에서 다음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네게브 사막을 만나는데 네게브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 부엘라헤로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건도 알고 보게 되면 이 갈팡질팡하는 존재의 결과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바른 태도로 걸어갈 때의 아이와 이렇게 뭐 들락날락하고 오락가락하고 뭐 자기 안에 뭐 이게 그 안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축복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이동하시면 또 축복하시고 이런 방식 그리고 뭐 100배로 하나님이 부여하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그것도 알고 보게 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신앙은 항상 이래요. 우리가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은 뭘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은 자매님이 물어본 게 믿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백과부란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 평양에. 근데 선행을 많이 하셔도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부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2,000냥 오늘날 돈으로 3억 원을 모으셨어요.
근데 그 귀한 돈을 이제 산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싶어갖고 친척한테 맡겼는데 이 친척이 돈을 빼돌리고 쓸모없는 돌산 하나 그냥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과부란 분이 이게 속은 줄 알지만 믿음이 좋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냥 돌산 하나로 만족하신 거죠. 이삭처럼. 근데 어느 날 일본의 오노타라는 사업가가 찾아와요. 돌산을 팔라. 그래서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선행 과부가 말려요. 아이고 오노타 씨 저거 쓸모없는 돌산인데 사면 아, 내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해요. 근데 오노타 씨는 돌아가서 아니 저 여자가 저 돌산이 석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가격을 다시 제시해요. 10배로. 그래갖고 2,000냥 산을 2만 냥을 오늘 30억을 줄 테니까 팔어라. 근데 이 백선행 과부는 아유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서셔가지고 아마 그 산을 아마 이제 그 돌들을 가지고 다리를 우리 마을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니 팔어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2만 냥에 10배로 팔아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거기에 거금을 퇴적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회장으로 돌아가신 분. 이야.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시는 귀한 분이시죠. 그런 이삭과 같은 분. 진짜. 뭐 대답이 되셨어요? 아니 그분의 그 친척분이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닐까요? 돌산을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의 큰 선을 그림이 다 그 그리신 친척이 그 돌산을 산 게. 산을 우리 자녀가 이삭과 같이 이렇게 약간 손해보고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뭐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왜 그랬어 맞아요. 이럴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 이삭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우리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삭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뭐뭐다. 김종희 목사님은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네. 이게 특정 상표가 나와서 이게 방송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이삭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편집해 네. 주시고요. 네. 이삭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다이소다. 편집이네.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소망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가게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이 가게를 보실 때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웃음을 반드시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네. 하나님 본인이 설명하셨고 또 정말 100세, 90세 무능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전능한 기운으로 태어난 걸 시발점으로 해서 그의 모든 삶에서 무능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좀 시원찮고 좀 그렇더라도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걸 아멘. 꼭 붙잡고 걸어가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오늘은 마주 씨부터. 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면은 사기캐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저거 진짜 사기다 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전을 행하시는 분이라서 이 사기 하나님, 사기 캐릭터 하나님으로 네, 맞습니다. 나 또 그릇 사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기 그릇. 이 사기 하나님. 저는 좀 오늘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편애받고 싶으시구나. 네, 저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난 알아요, 네, 상호 네. 씨. 100배 때문에 그렇죠? 네, 거부가 되고 싶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괜찮다. 거부할 예. 수 없는. 네. 괜찮네. 자, 오은 씨는 네, 이삭의 하나님은 약간 좀 겹치는데요.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꼭 약속해. 네, 약속의 하나님. 네. 약속의 하나님. 예. 저는 이삭의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녹색 어머니이다. 위험한 도로도 녹색 어머니가 안전하게 길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녹색 어머니이다. 네. 자, 오늘 저 역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날 하나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맞춰보도록 하죠. 네. 기적의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나 되는 시간. 올고 내년에 봐요. 내년에 또 만나.